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기 때문에 이를 말씀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그 1부 예배는 말씀을 이걸 가지고 하고 2부 예배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씀 나오는 것이죠.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환난과 질곡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이제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지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지 않고 또 이제 거역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저주와 고통 그리고 사망 외에 다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죽으실 때에 엄청난 고통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하신 저주, 고통 그리고 사망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국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죄값이 죽음일지라도 그게 아닌데 여기 아니 죄값이 죽음일지라도 이제 그 죄값이 지불되면 제 세력은 박멸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죽음인지라도 그 죄값이 지불되면 결국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겠죠. 박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에서도 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령을 내리면은 그 죄를 이제껏 지었던 것들을 전부 사면해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살이 하다가도 사면령이 내리면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를 박멸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이제 죄가 없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이 아니면 또 이것을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만 오셨다면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면서 의인으로 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의 죄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소멸됐다는 얘기는 박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원인인 죄의 세력이 소멸되므로 사망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사망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사망이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통령이 되거나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뿐인 세상에 생명의 법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눈 감고 있는 사람 안 믿는 것 같아요. 눈 감지 말고 눈 좀 제발 좀 뜨시고 예배당에 오시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 뭐 하라고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는데 눈을 감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을 감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인류의 법이 되게 하셨다. 이제 생명이 인류의 법이, 이전에는 사망이 인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 세상에 이제 법이 되었다. 인류의 법이 되었다. 생명의 법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착역은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한 사람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대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만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죽음 위에 승리해서 죽음의 법을 깨뜨리고 만 겁니다. 죽음의 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일단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의 법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공포 속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결합하게 되어서 이제 그분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가지고 인류의 역사의 열쇠를 쥐게 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님 되십니다. 그전에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사실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가정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 전부가 다 예수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에 주님이 되셨음을 공포하게 되고 인류 역사의 열쇠를 쥐게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열쇠를 꽉 쥐고 이 열쇠가 이 열쇠로 열려질 때에 열쇠로 열 때에 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열쇠를 막아버리면 막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결정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망과 영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엇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사망과 영생으로 구분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길로 헤어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교회를 제가 여기 와서 캐치프레이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가정교회를 세우자. 가정교회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가정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가정에서 찬송을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15년 동안 수도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나와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서로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목이 달아나는 있어라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생명과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서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의 역사는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 곧 하나님으로서 인류 역사 위에 신적 권세를 가지심으로 인류 역사를 주재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게 되었고 또 인류 역사는 예수님과 구별되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이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당신께서 만들어 놓은 이 천지 창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생명의 법을 바르게 세워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된 것이라.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심으로, 처음과 나중이야,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헬라에 보면 알파고 있고 뭐 베타 있고 막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오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역사 위에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심으로 인류 역사를 주재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는 예수님과 구별되어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별되어 예수님 따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단기라는 것을 썼어요. 단기 몇 년 그랬었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단기 몇 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꿔져 가지고 서기라는 말로 바꿔져 가지고 서기 몇 년으로, 지금 오늘날은 서기 몇 년이에요? 예? 2023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각자 나라에 따라서 몇 년이 또 우리나라 단기 몇 년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신화가 있고 존재하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지금 서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생명의 주님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한번 죽으면은 썩어서 이제 영원히 이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번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육체로 이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되죠. 날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보면은, 오늘 한번 거울을 한번 딱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한번 찍어서 다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랄 때마다 변화되고, 마지막에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려고 꼬부라지냐? 그러면 이렇게 꼬부라지고 어디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꼬부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뒤에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굴 주름살도 늘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팔팔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터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보는 그 영혼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육체가 있어야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옥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그 난로가 딱 있으면은 그 난로 위에 한번 앉아봐라. 불이 훨훨 올라타는데 난로 위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사람 어디 1초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제 그들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들은 바로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저주, 사망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라. 사망이 명령하면 그들은 예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생명으로 또 주님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육체로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 장합한 몸이 아니라 지상에서 적합한 몸이 아닌, 그래서 천상에서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다. 우리 앞에서 어떤 무슨 정글을 갈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앞 사람이 칼로 탁 쳐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길을 딱 내놓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어째요? 편안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편안히 따라가면 돼요? 에? 뭔 얘기를 들었을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앞에서 다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탁탁탁 쳐가지고 이제 풀을 다 제거하고 밀림에서 이렇게 다 제거했는데 쭉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쉽지만은 안 해요.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시기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광만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보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침뱉임을 받고 그 공고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결국에는 어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편한다고만 편하고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네, 범사가 형통한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즐겁과 공고함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체가 되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제 벗어나는 영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이 없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게 되면은 시간 나이를 먹는다고요? 예? 너는 내 후배야. 너는 나보다 어려. 그럴 일이 없네. 다 똑같은 나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에서 어른데 공간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면 여름 가려면 아마 그 한 말을 들고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이거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숴야만 가요.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영체가 되면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성과 도덕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구역 예배를 신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한 집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문화 얘기를 하면서 열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5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긴 자가 있는데 그 5문화나 10문화는 결국에 뭐냐면은 성입니다. 주인 되신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인 되셔서 살아간다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오늘 다음 2부 예배 때 말씀을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연결되고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라지게 되면 살지 못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보면 가지는 살아야 죽어요? 말라 빼빼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가지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제 그 가지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이제는 똘감나무였는데 단감나무가 되고 대복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한 개인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계에 생명이 퍼져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라도, 땅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땅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온 인류의 부활이 됨이 확실하고 추수의 첫 수확이 되셨음을 관습. 그래서 첫 열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 첫 열매 딱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첫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딱 갖다 놓은 사람들이지. 이전에 이 앞에 그 우리 승우가 누군 줄 아신가 모르겠어요. 승우가 봉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첫 봉급이죠. 첫 봉급을 전체를 예물을 드리더라고. 그리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첫 봉급을 전체를 바친 거예요. 전체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첫 봉급을, 우리 같은 경우도 첫 봉급을 그것이 뭐 그때 뭐 한 50만 원, 60만 원 된 때였는데 그것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 다. 첫 봉급을 드린 거예요. 또 예안교회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은 강아지가 나오면, 강아지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에. 예, 강아지라면 첫 새끼를 다 갖고 와요. 다. 그건 가꾸고 다 갖고 와서 강아지, 아주 그 강아지를 몽땅 키워가지고 교회 재정에 그 보탰다니까요, 그것을. 그때는 또 개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좋았을 때입니다. 개값이 굉장히, 지금은 개값이 똥값입니까? 개도 사도 오지도 않고 뭐 죽이지도 못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옛날에는 강아지를 갖고 와요. 강아지를 첫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갖고 와서 거기서 키워서 그놈을 또 재정에 보태 쓰고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꾼이 세상에서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법을 도입하시고 세우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세상은 죽음과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믿고 만들어 나가는, 받아들인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작정되었습니다. 작정이 된 거예요. 정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과 영광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딱 작정시켜 놨어요. 그것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세상의 죄가를 제거하시고 또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역사의 주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생명과 부활 그리고 주제자, 역사의 주제자,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 오게 하신 분도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십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농사 짓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소를 키우게 소를 한 마리에 1,000,000원 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한 마리에 500원 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에요. 소 한 마리에 500원.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제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주관자이신 그분을 따름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공고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모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